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주의 복된 날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상 16장 1절 2절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은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뽑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 성경적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힘있고 또 싸움 잘하고 술수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그런 역사를 보더라도 힘있는 장군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왕으로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왕건이라든가 또는 이승계 조선을 세운 왕을 보더라도 이렇게 힘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장군들이 나라를 얻고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그 선택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울은 이미 이제 왕이 될 자격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그 한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느니라. 그 이세의 아들 가운데에 한 명을 앞으로 장차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뽑고 또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의 아들 가운데에 그 누가 왕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지명하고 정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에 한 아들을 왕으로 점 찍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 주목해서 보고 지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미리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들 가운데도 이제 많습니다. 8명의 아들 가운데에 또 그 중에 누구를 세우느냐? 엘리압도 있고 아미나답도 있고 삼마도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는 엘리압을 보니까 인물도 잘생겼고 체격도 좋고 이 아들이 왕이 될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압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또 그 형제들이 7명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말제, 이 막내,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것을 보면은 그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형제들 가운데에 제일 그 막내입니다. 제일 말제예요. 제일 볼품없는 그런 힘이 약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들은 다 아니고 아주 연약하고 약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이렇게 외모가 훌륭하다, 뭐 스펙이 좋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또 귀중한 인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어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겁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반드시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사도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으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을 부어줘요.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연약한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면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게 되면은,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의 얼굴 빛이 붉고 또 눈도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고 이쁘게 좋게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를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째인 정말로 볼품없고 제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 막내, 있으나마나한 그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이 다윗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들이 8명이나 있으니까 아버지도 좀 막내는 뭐 저거 사람 구실을 하겠는가, 그 잔치에 초대도 안 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고 사무엘이 왔지만은 다윗은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생각하기로는 그 막내고 뭐 이 7명 중에 또 충분하게 능력이 있는 아들이 많은데 그 막내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그 다윗이 이렇게 볼품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형들도 다 아니고 이제 더 없느냐고 하니까 한 명 더 있는데요. 저쪽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가 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다윗을 오게 합니다. 다윗이 오니까 사무엘이 딱 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이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까 그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제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이제 왕이 되고 또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자, 기름을 붓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더라.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고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 이후에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 여호와의 영, 또 하나님의 신, 신약 성경에는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렇게 지도자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이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능력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사탄의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으로 이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니까 이제 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 말째고 또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블레셋은 이 골리앗이라는 아주 거대한 거인 같은 장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향해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 이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나타나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웃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은 지는 사람은 다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여자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요. 남자들도 다 노예로 종으로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고 참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 다윗이 보세요. 어린 나이지만은 그 무시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이겨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감사하고 다윗에게 그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고 다윗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보세요. 어린 나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블레셋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는가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그 택함을 입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